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창조와 구원의 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인생 가운데에 가장 아름답고 마땅함을 고백하는 이들이 오늘 또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 예배라고 하는 거룩한 시간,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 함께 엎드리게 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을 찬양하기 위하여 지으셨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놀라운 사랑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그 안에 살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의 깊이와 넓이를 헤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으로서 모든 사람과 생명 있는 것들을 사랑하며 전율하며 감동하며 그리고 다가오는 봄과 함께 생명의 충만을 경험하고 창조의 능력을 맛보는 삶을 살아가는 예배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햇빛을 받는 곳마다 주 예수 다스리시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 나라 왕성하라. 주님을 찬양하면서 간절히 기도드리니 그 기도 향기 되어서 주 앞에 선달하도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 그 사랑 찬송하도다. 어린이들도 기뻐서 구주를 찬송하도다. 주 예수 계신 곳마다 그 은혜 충만하도다. 곤하고 지친 사람들 주님의 사랑 받도다. 이 세상 모든 만물아 주 앞에 경배하여라. 저 천군 천사 다 함께 주님을 찬송하여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예배의 주제를 따른 공동기도를 함께 하십시다. 시작하게 하시는 주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리소서.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주님 부르심에 반응할 때, 주님 목소리가 손짓할 때, 주님의 영이 시작하게 하시고 또 시작하도록 우리를 감동시키실 때, 시작하게 하시는 주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며 보호하소서. 타성에서 벗어나고자 할 때, 구습을 타파하려 할 때, 감사한 마음으로 되돌아볼 때, 새로운 길을 가고자 할 때, 시작하게 하시는 주 하나님, 주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해 주소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낯선 땅에 들어설 때, 우리가 주님의 보호를 요청할 때, 우리가 감히 새로운 길을 추구할 때, 우리의 내적 여정에 시작하게 하시는 주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소서. 우리 자신에게, 사람들에게, 주님에게 가는 길에 주님의 선하심으로 우리에게 복을 내리소서.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만나 주소서. 주님 평화의 빛을 비추어 주소서. 우리의 길마다. 아멘. 이 기도의 내용이 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자기를 버리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침묵으로 참여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받은 엄청난 은총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조상들에게서 물려받은 헛된 생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것은 은이나 금 따위에 없어질 물건으로 값을 치르고 된 일이 아니라 흠도 티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얻은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도리를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 성서일과에 포함된 시편 22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함께합니다.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함이요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영화로운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세상 부귀 모든 영화 분토만도 못하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께서 죽으실 때 성전 휘장 찢어지어 구원의 길 여심으로 천국 기쁨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갈보리에 흘린 피와 물 가지고 나의 몸과 영혼까지 구속하여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사랑이 한량없이 많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미천한 저희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로 부르시고 품어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오니 우리 마음과 정성을 모아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죄를 범하며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양심이 감각이 무뎌져서 죄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주여 저희의 무딘 양심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선한 양심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더 기뻐하신다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사 우리의 모두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으로부터 제3을 받은 성도의 삶이 얼마나 귀하며 축복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모두가 감사함으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장성하여 부유한 것 같으나 실상은 어둡고 벌거벗었고 아는 것 같으나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 헤아릴 수 없으며 연약하기 그지없사오니 주여 저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사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우리를 언제나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게 하시려고 연약함을 주셨고 지혜롭게 하시려고 가난도 주시며 적당한 고난과 시험을 통하여 우리를 주님께 더욱 가까이 하시기 위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넉넉함, 우리의 분주함 삶 속에서 주님의 섬김과 온유함을 본받게 하시고 이웃을 돌아보는 넉넉함과 베풀음을 몸소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섭리와 사랑을 깨닫고 주 안에서 모든 영광을 찾게 하사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고 소망의 목적지까지 도달하여 예비한 복락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애족을 부르짖는 자는 많으나 애국자는 없습니다. 서로가 이념 싸움으로 상대를 공격과 비방과 악담으로 얼룩진 대한민국을 주의 사랑으로 화해의 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폭력과 배신과 거짓과 탐욕으로 가득한 땅에 곳곳마다 많은 의인들을 세워주셔서 그들을 통하여 이 나라가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안산교회에 세우신 일꾼들에게 지혜와 용기와 충성된 마음을 주셔서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따라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하신 말씀처럼 치열한 전쟁 같은 세상 속에서 주님을 향한 믿음과 순결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안산교회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주님을 모신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닫힌 벽이 흘리고 풀릴 일들은 풀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맺을 일은 맺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소서. 한 번 닫으면 열 자가 없으며 한 번 열면 닫을 자가 없으신 우리 주님께만 있음을 다시 한번 믿고 이제 주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대언하실 송영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사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의 말씀을 가감없이 증거하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상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셨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권석들 이제 주님 앞에 무거운 짐을 십자가의 밑에 풀어놓고 주님의 주시는 안식과 영원히 누릴 영생의 복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서 마가복음 8장 34절과 35절입니다. 오늘은 공동번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군중과 제자들을 한 자리에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제 목숨을 살리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나 때문에 또 복음 때문에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살릴 것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자기 버림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인데요. 따라서 오늘 선곡한 찬송은 당신의 일기 되길, 이런 곡입니다. 주님을 따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일기와 같은 인생을 살기 바라는 갈망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십시다. 켜켜이 쌓인 눈물의 기도 바람에 마르며 당신이 나의 곁에 옵니다. 난 틀린 줄 저 가득한 비문들 인생이라는 일기 속에 내 주만 오직 주만 티 없이 순결한 단 하나의 문장이 되어 내 한마음 상한 일만 한 줄 한 줄 고치십니다. 다 틀린 줄 알면서 날 휘감는 욕심들 인생이라는 일기 속에 눈빛 입술 내 온몸 지시 당신의 일기 되길 주님만이 내
찬송 그대로 주님의 일기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복음서 본문 마가복음 8장 31절은 예수께서 자신이 당할 고난을 제자들에게 최초로 드러내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을 가르치신 이유는 제자들이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쯤부터는 그것을 드러내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의 배경은 바로 윗본문인 27절에서 30절까지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마을로 향하는 길에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을 나를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더냐? 제자들은 들은 그대로 전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죠.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은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즉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라는 신앙 고백이죠. 예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베드로의 대답은 옳은 것이지만 당시 유대인들의 전통적 메시아관에 기초한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그것을 즉시 바로잡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31절 말씀입니다. 31절을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때에 비로소 예수께서는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원로들과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서 버림을 받아 그들의 손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게 될 것임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다. 이 말씀에 예수께서 걸어가야 할 길이 실제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네 가지죠. 예수님은 고난을 당할 것이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을 것이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부터 걸어갈 길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갑자기 거칠게 항의합니다. 그런 일이 선생님께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베드로 역시 승리자로서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는 네모난 삼각형이라는 말처럼 모순으로 들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를 내면서 예수의 길을 뜯어 말리려고 했던 거죠. 그러자 예수께서는 베드로를 향하여 너는 지금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있다고 꾸짖었습니다. 사람의 일이란 이스라엘의 전통에 묶이는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정복자 메시아가 그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힘이 있어야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착각입니다. 그게 바로 사람의 일입니다. 세상의 전통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런 전통을 따라 결정하고 살아가고 행동하는 일, 그게 바로 사람의 일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일이란 사람의 생각과 지혜와 전통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미합니다. 역설적이게도 그리스도가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도 동의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는 그런 베드로를 향하여 내 뒤로 물러가라고 했습니다. 물러가다라는 말은 하던 일을 내어놓고 떠나간다는 뜻이기에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사실 물러가라라고 하는 말은 번역자가 끼워 넣은 것이고 성서 원문에는 없습니다. 헬라어 성서에는 내 뒤로 이렇게 간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뒤로라는 말은 너 하던 일 그만두고 사라져라, 네 집으로 돌아가거라 하는 뜻이 아니고
나를 따라오라는 뜻입니다. 앞서가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나의 길을 따르라는 명령입니다. 사람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오라는 거죠. 따라서 자연스럽게 그 뒤에 문장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만일 내 뒤로 물러가라 하는 게 뜻이었다고 하면 너 이제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본심이었다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죠.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조건이 있는데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이로써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그가 가신 길을 따르라는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말이죠. 이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뜻입니다.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예수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난을 당연하게 여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니 너무 지레겁을 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서 자기 버림과 십자가는 동의적 평행법입니다.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말이죠. 이 둘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를 버리는 것이 곧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곧 자기를 버리는 삶입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진 십자가를 지라고 하지 않았고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이 너무 좋은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고 나도 한번 십자가를 져보겠다고 나서고 혹은 고난주간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의 고난을 처음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혹은 어떤 이단 사이비 단체에서는 직접 십자가에 자신을 묶어놓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모두 말씀의 깊이를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가 지신 십자가는 인간이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유일회적인 신비로운 하나님의 구원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에게 내가 진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죠.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수의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처럼 인류를 위해 희생하고 모든 것을 갖다 바치겠다고 용감하게 나서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착각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자기를 버린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지난 주일에 예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하늘 꼭대기에 앉아있는 분에게 우리를 데려간다는 뜻이 아니라 일상에서 생명과 창조의 능력이 춤추는 삶으로 생명과 창조의 능력이 역사하는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의미라고 했죠. 자기 버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기 버림은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떠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을 떠나 하나님의 일을 향하여 떠나는 것입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번 주 성서 일과편은 그 대표적인 모델로 제1독서에서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1독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고쳐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에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자기를 버리고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창세기 기자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이 자신이 살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자기를 버린 것입니다. 누구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그건 죽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거야말로 자기를 버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떠나서 자기를 버린 곳인데 결국은 자기를 찾는 여행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를 버린다는 것은 진정한 자기가 되기 위한 선행 조건이기도 합니다. 자기를 버리라는 말은 곧 구원회로의 초청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그 길로 부르시는 것이죠. 왜 예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버리라고 하겠습니까? 모든 걸 포기하라고 하겠습니까? 고난당하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생명과 창조의 능력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떠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일을 해냈고 그래서 우리는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믿음이 뭡니까? 떠나는 것입니다. 자기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 자기를 얻을 수 있고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한 여정, 지난주일에도 말씀드렸죠. 창조의 능력을 누리면서 사는 것은 곧 하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나는 나다, 나는 내가 될 것이다, 나는 내가 되고 싶은 내가 될 것이다, 나는 나로 있을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정체성은 곧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할 정체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향하여 자기를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정을 시작하는 첫 번째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너무 바쁘셔서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하신 지 오래되셨죠? 그런 질문이 우리 구원의 토대, 첫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따라서 성서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첫 질문은 바로 너는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인간을 향하여 사람아 너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인데 이 말은 가장 원초적인 질문, 첫 번째 질문이란 가장 원초적인 질문, 모든 질문의 뿌리가 되는 질문, 우리가 평생 붙잡고 씨름해야 하는 질문이 바로 너 어디에 있느냐 하는 질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문장에는 시제가 없습니다. 나는 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문장도 아주 그런 대표적인 신비로운 문장인데 히브리어가 원래 그렇습니다. 너는 어디에 있느냐 하는 문장도 시제가 없어서 다양하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너는 지금 있어야 할 곳에 있느냐 하는 질문, 또 동시에 너는 지금까지 너에게 어울리는 장소에 있었느냐 하는 질문이고, 또 동시에 너는 내일 네가 가야 할 곳을 알고 있느냐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너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은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서 끊임없이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느냐, 너는 되어야 할 너 자신이 되고 있느냐 하는 걸 묻고 있는 것이고, 이 질문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붙들고 씨름해야 할 제목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자신이 된다. 그 말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나는 무엇을 위해 인생을 헌신할까? 나는 어떤 가치를 위해 이 짧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 것인가? 부자가 되기 위해, 권력을 잡기 위해, 명성을 얻기 위해? 나는 하루를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살 수 있을까? 만일 이런 질문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다른 사람들의 기대나 환호, 칭찬 이런 것들은 그다지 중요하지가 않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걸 물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은 나는 무엇을 위해 인생을 걸 수 있는가 라는 질문과 똑같습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밤새 씨름했죠. 야곱이 원한 건 뭐였습니까?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놓아주지 않겠습니다 하는 거죠. 여기서 야곱이 원하는 축복이 바로 자기 자신이 평생에 걸쳐서 목숨을, 인생을 걸 수 있을 소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 가는 길에 복을 달라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축복은 내가 평생 목숨을 걸어도, 인생을 걸어도 아깝지 않을 나 자신의
나 자신만이 해야 할 일, 그게 뭔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난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붙잡고 씨름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근데 너무 바빠서 관심 있는 일, 재미있는 일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이 일을 소홀히 하고 있는 거죠. 인간인 우리가 인생을 걸 만한 일을 찾지 못했다면 그는 아직 삶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고, 만일 야곱처럼 인생을 걸 만한 일을 찾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최선을 다하지 않고 있다면 그는 비겁한 사람인 겁니다. 우리는 어디쯤에 서 있을까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인생을 걸 만큼 소중하고 간절하게 열망하는 그 일을 찾아 그것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그것과 하나 될 때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죽고 나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닙니다. 성서는 그렇게 가볍고 얄팍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자신이 짧은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 모든 걸 걸만한 일, 그걸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만일 자기 자신의 직업을 통해서 그 직업과 그 일이 일치된다면 그는 매우 행복한 사람이겠죠. 모두가 다 그렇게 그것이 일치하는 삶을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방향을 잡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물론 그 길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예수를 유대 종교인들은 매우 싫어했습니다. 전통적인 종교 지도자 계급인 사두개파 사람들, 학자들이었던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라고 하는 한 인물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사람의 일을 따라서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고 상식이라든가 도덕, 윤리, 가르침 이런 걸 소중하게 여기면서 체제에 순응하여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 목수의 아들인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온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그리고 유대 사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보다 400년 전에 살았던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고 죽었는데, 사형을 당했는데, 그 이유는 청년들과 사람들을 소란스럽게 하고 이상한 종교를 가르친다고 하는 죄목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독배를 마시고 그는 죽을 수밖에 없었죠. 사실 소크라테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400년 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율법 학자들,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소란스럽게 하는 이상한 인물로 몰려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목수의 아들인 예수가 자신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때로 나는 하나님과 하나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그를 신성 모독죄로 죽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도 번역하죠. 다른 번역에서 사람의 아들은 일반적으로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었지만은 기원전 3세기에서부터 유대인들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의미를 묵시적으로 표현하는 상징적인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그를 부를 때 혹은 신성모독죄로 고발하기 위해 유대인들이 억지로 갖다 맞춘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용어였죠. 그런데 예수께서 사용하신 사람의 아들이라는 용어는 매우 깊은 뜻이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신적인 존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놀라운 선언이죠. 출애굽기 3장 14절을 설명할 때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묻는 것은 인간이 되어야 할 길,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이기도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사람의 아들이라는 용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단순히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신적인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것이죠.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 사실은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편에서는 사람이 무엇이길래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런 깨달음을 담은 노래를 불렀던 것이죠. 예수께서는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엄청난 존재인가를 항상 기억해야 한다고, 돈 때문에, 욕망 때문에, 권력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의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인간이 신적 존재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유일한 가치는 바로 사랑이라고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은 바울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으뜸은 사랑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 사랑의 화신인 예수 그리스도를 당시 종교인들은 미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신성모독죄 또 로마 제국에 대한 반역죄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사제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다는 만인 사제설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역시 그 당시 시대 세계관에서는 예수처럼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 목숨의 위협을 받았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태양이 지구의 주위를 돌고 있다는 당시 최고의 진리를 뒤집어서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돈다는 지동설을 발표하고 종교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시인 랄프 waldo 에머슨은 위대한 인간이 된다는 것은 오해받는 인간이 되는 거라고 역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인간상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너무나 다르죠. 우리는 사람들의 평판 그리고 사람들의 오해 매우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냥 사람의 일에 사로잡혀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일은 불편하고 멀리하고 싶기만 합니다. 자기 부정 대신에 자기 연민에 빠져 살아가고 자기를 신으로 여기며 끝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물어야 하겠습니다. 한 가지를 더 짚어본다면 자기 자신이 된다는 것은 인생을 걸만한 소명을 발견한 거라고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는 언행일체의 삶을 사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기 자신이 된다는 것 자꾸 추상적으로 생각하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평생 언행일체, 자기가 말한 대로 사는 겁니다. 그게 자기 자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렵죠? 특히 저는 더 부담스럽습니다. 목사는 늘 설교하는 사람이잖아요. 적어도 설교하는데 한 대로 살아야 되겠죠.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노력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래야 합니다. 자기가 말한 대로 살아야 하고 말한 것이 그대로 열매로 드러나야 자기 자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자기 자신의 언행 일치를 위해서 훈련하는 장소가 바로 성서가 말하는 광야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 광야를 거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면서 언행일체의 삶을 살기 위한 출발의 과정을 거치셨다는 것이 성서의 전언입니다. 광야는 인간이 진정한 자신을 찾기 위해 아득하게 넓은 허허 벌판에 서서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광야에는 그를 보호해주는 안전장치도 없고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습니다. 언제든지 나를 공격할 수 있는 들짐승, 날짐승의 공격을 의식하면서 나는 과연 누구인가, 누가 되어야 하는가를 깊이 묵상하는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말과 행위, 광야라고 하는 단어는 직역하면 말씀이 있는 장소라는 뜻인데 그것도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장소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 말씀과 행동이 일치하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냥 단순히 있어라 하고 발화, 소리가 들려가지고 짠 하고 생겨난 게 아닙니다. 말씀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말하고 그걸 그대로 행동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런 말씀과 행동을 통해서 이 세상이 창조된 것이고, 광야란 단순히 공허하게 울려 퍼지는 소리가 있는 곳이 아니라 그 소리를 따라서 행동으로 하나 되는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가 언행일체의 장소이며 동시에 그러한 삶을 수련하는 공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서에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를 향해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언행일체의 삶을 훈련하면서 진정한 우리 자신이 되기 위해 힘쓰는 삶을 출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새로운 민족으로 탄생하기 전에 광야의 시간을 거쳐야만 했고, 예수께서도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 이 광야의 시간을 거쳐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길이 모두 다 우리가 따라야 할 모델입니다. 그 예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메시지 성서 3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방법을 일러주겠다. 자기 스스로 세우려는 노력에는 아무 희망이 없다.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야말로 너희 자신 곧 너희의 참된 자아를 구원하는 길이며 나의 길이다. 그것이 내가 걸어간 길이고 너희가 따라야 할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찬송가 189장에서는 진실하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 자기에 주어진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기 원하는 사람,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인생을 거는 사람, 그리고 말과 행동의 일치를 위해서 힘쓰는 사람을 언제든지 도와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십시다.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순례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 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어디에나 계신 주 나를 도와주시사 어둠 속을 헤맬 때 홀로 두지 마소서. 풍랑심이 일어나 소망 끊어질 때에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모든 수고 끝나고 편히 쉬기 원할 때 하늘나라 밖에는 참된 위로 없도다. 주만 의지하
길을 건널 때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주님의 부활은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눈에 볼 때 자기를 버리고 떠난다는 것은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새로운 생명, 즉 창조와 생명 충만한 삶의 길의 출발점이 있습니다. 이 사순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집중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힘쓰는, 즉 내가 인생을 걸 만한 소명을 찾고 그리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좋은 모델이 되게 해주시기를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야 하실 길을 들려주시면서 그 길을 따라오라고 당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예배하게 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께서는 나를 따른다는 것은 곧 자기를 버리는 것이며 동시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가 지신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각자가 져야 할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면 아브라함이 본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떠나는 것입니다. 그가 정말 우리 자신이 정말 의지하였던 본토, 친척, 고향, 아버지 집 모든 것을 의지하였던 것을 떠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마치 죽음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적당히 타협하며 안주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안주하는 삶에는 구원의 길이 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아브라함이 그랬듯, 모세가 그랬듯, 사도 바울이 그랬고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셨듯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기에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실 수가 있었습니다. 죽음처럼 보이는 무리한 요구 같지만 사실은 우리를 살리려는 초청이며 구원과 은총으로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들을 귀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듣고자 하는 열망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영적 감각을 깨워주셔서 우리를 살리시려는 생명과 창조의 능력의 한복판으로 우리를 이끄시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옵소서. 따라서 우리가 의지하는 사람의 일들, 이 세상의 가치와 평가, 기준 그런 것에 자신의 인생을 걸지 않게 도와주시고 후회 없이 한평생 죽을 때까지 쏟아부어도 좋을 나 자신만의 소명을 찾게 도와주시고 그 소명과 나의 남은 인생이 일치하는 복을 얻게 도와주시고 특히 평생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예배한 삶을 산 인간으로서 언행일치의 삶을 살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좋은 모델, 매력적인 모델, 향기로운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산의 교우들 한 분 한 분에게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우리들을 향하여 자신은 이제 고난받고 버림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겠지만 그러나 다시 살아날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버린다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죽음만큼 두렵고 그리고 어렵게 보이는 일이지만 우리가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정말 믿음의 모험 여정을 향하여서 떠나기만 한다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구원의 항구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는 것이 사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통해서도 그리고 수많은 역사적 믿음의 선배를 통해서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알미 지식적인 알미에 머무르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핑계하고 두려워하고 타협하면서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평가 기준에
목매이면서 그것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사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아브라함이 그랬듯 예수께서 그랬듯 하늘 보좌를 버리고 땅으로 내려간다고 하면, 사람의 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추구한다고 하면 창조와 생명의 능력 충만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부디 그러한 삶을 연습하기 위해 광야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신이 평생 기도하고 외친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야곱이 그랬듯이 평생 쏟아부어도 전혀 아깝지 않을 만한 소명을 발견하고 그것과 우리의 남은 인생을 일치시킴으로써 예수님을 따르는 좋은 모델, 향기로운 모델이 되는 우리 안산의 교우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코 쉬운 길이 아니지만은 예수께서 이 길을 따라오라고 하신 것은 이유가 있겠죠.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순절, 또 한 번의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 영적 모험 여정에 아브라함처럼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서로를 향하여 인사하십시다. 기쁨으로 주의 길을 따라갑시다. 3월 31일이 부활절인데요. 그때까지는 계속 사순절의 주제에 집중하면서 예배를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 한 주간에도 성서 일과표, 또 매일 성경 본문 마가복음 읽고 있죠. 또 다락방과 같은 좋은 도구들을 활용하여서 깨어있는 삶을 연습하시고 광야의 삶을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이 우리 교회 설립 5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저는 이 행사 프로그램 위주의 목회에는 재주가 없는 사람이라서 50주년을 그냥 조촐히 감사하면서 원로 목사님을 모시고 작은 잔치를 벌이며 우리 가까운 이웃들에게 선물을 드리는 정도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당회에 그렇게 장로님들하고 의논을 했는데요. 원래 우리 교회 생일은 4월 첫 번째 주일이지만은 부활절, 즉 3월 31일에 함께 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여서 3월 31일 부활절에 원로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 50주년 감사 예배 드리고, 원래 다섯째 주일은 식사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정반대로 3월 다섯째 주일은 잔치상을 차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물론 당회원들이 다 함께 협력하지만은 선교위원장이신 양 장로님이 전체적으로 좀 준비하는 일에 앞장서 주시고, 권사회 임원과 남녀 선교회장 오늘 예배 후에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복잡한 일은 없습니다. 어떻게 이 일을 즐겁게 진행할 것인가 이런 거 의논하기 위한 모임이고요. 또 구역 봉사자들도 오늘은 나눔 주일이죠. 구역 예배 자료를 다 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안내해 드렸는데 3월 둘째 주일 배움 주일에 세 반으로 나누어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아래층에 신청서가 준비되어 있는데 꼭 미리 신청해 주셔야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간단한 포스터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꼭 미리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3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락방 3, 4월 빠짐없이 받아가시기를 바라고요. 내일 모레 화요일 오전 9시 주세움교회 쌍봉초등학교 뒤편입니다. 여순호회 여순도연합회 정기총회로 모인다고 합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일은 이삭죽기 헌금 주일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십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축복하면서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제 목숨을 살리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나 때문에 또 복음 때문에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살릴 것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탄식과 교제가 또 한 번의 사순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자기 버림의 길에 집중하면서 우리들에게 죽는 것처럼 보이는 길이 곧 사는 길이라는 놀라운 진리에 집중하면서 주님이 가신 생명과 구원의 길, 창조의 능력을 향유하는 길을 향하여 새롭게 한 발을 내딛기 원하는, 광야에 서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의 삶의 자리에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